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BC 4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당시에 혼탁한 영적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대목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잠시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젊은이들은 연인들이나 친구들과 낭만적인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휴에 여행이라도 하며 즐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즐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를 하시잖아요. 그 생일잔치를 할 때에 주인공이 빠지면 그게 진정한 생일잔치라고 생각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성탄절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을 압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신은 같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반성경적인 동성애나 무신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 시대나 지금이나 혼탁한 이러한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시대에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혼탁한 영적 시대에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오늘 16절에 그때에 라는 말은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첫째로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말, 건방진 말, 뻔뻔한 말로, 교만한 말로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못할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말들,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할 얘기를 한 것뿐인데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 회의에 빠진 것을 봅니다. 14절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헛일이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신앙적 회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15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들이 큰 소리 치며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 시대와 우리는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반하는,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차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이즈 환자와 영적인 교만한 자의 공통점은 그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전염시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현 시대, 영적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말과 태도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므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되었고 중지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배당의 문이 닫혀진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형식적인 예배요, 보이기 위한 예배요, 위선적인 예배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였기에 차라리 그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속적인 불신앙으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잘 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고 대적했던 그들의 악한 일들. 말라기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영적 무감각, 영적 반항심, 영적 부지, 영적 태만, 예배 태만, 이러한 모습이 과연 말라기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감사를 나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돌아오면, 그때가 돌아오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육적 혼란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3장 13절에서 16절 있는 말씀, 제임스 콜린스와 제리 플라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나 IBM이나 호링사 같은 큰 회사들을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이렇게 정리합니다. 핵심 이념을 굳게 지키시면서도 발전을 강하게 추구하여 변화에 적응했다. 핵심 이념. 배의 용구는 보이지 않는 수면하에 있지만 배의 무게 중심을 잡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의 그 신앙의 삶은 세상의 풍조와 흔들리지 않냐고 동화지지 않냐는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에 이 혼탁한 영적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 기념책, 이거 생명책과는 다릅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제 글로 썼는데, 그 자기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친구가 더 똑똑했어요. 잘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친구여,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 친구가 얘기하는 얘기가, 나는 잘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5세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2년 전에 몸이 아팠을 때에 다시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때 그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원도 없고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나를 기억하는 사람 5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나로 인하여 바른 길로 찾고 가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뜻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5사람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얘기죠. 돈을 얻었는데 자식을 잊어버렸어요. 출세를 했는데 마누라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자기 목적을 이뤘는데 자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하고 교만한 자들 복되다는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절망의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존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주전 597년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그가 비참하게 있는 그 중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여 말씀하시고, 그럼 분명히 갑니다. 나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나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라고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변하고 영적 육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혼탁한 세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환상을 보게 된다.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용광로 같은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리기처럼 태워버리고 뿌리와 가지를 다 뽑아버리고 살라버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뭐 해주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 기념책에 기록되게 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잘 뚫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17절에서 4장 1절에 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악인과 의인 있잖아요. 이런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정한 날에. 지금은 여러분 저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조금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축적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요 안 봐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알곡이구나.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알곡인지 내가 축적인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정한 날에 나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떤 자로 삼아주느냐? 오늘 말씀에 정한 날에 최후의 심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의 보배가 뭐예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배는 바로 뭐냐? 우주 만물의 신비로움과 광대함과 건물이 큰 것이 만무스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소유로 삼아주시고 보배로 여기신다.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보배는, 아비의 보배는 자녀들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이 보배며, 자식이 왜 그렇게 보배로 여기냐면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어떤 아이가 집을 가출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어느 지하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갔을 때는 자식은 어디 가고 빈방에 있는데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온방은 정말 난장판이 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라는 생각에서 마음이 아팠지만 냉장고를 다 청소하고 거기에 먹을 것을 채워넣고 집안을 다 청소해주고 그리고 냉장고에다 사진 한 장을 붙여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이가 100일 때에 온 가족이 웃으면서 찍었던 그 사진을 붙이고 왔는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사진이 붙여 있는데 자기 100일 때에 자기 부모들이 자기를 보면서 기뻐하며 즐겼던 사진이 붙여 있는 것을 보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행복해 있었구나. 내가 집에 들어간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짐을 싸고 그 즉시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을 소유 삼은 자들이 분별하도록 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데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빈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이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이 구원을 받는 것이 보는 것이 이런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악인들은요, 오늘 말씀에 지푸라기 같이 건불같이 타버리고 없어지는 말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 뿌리가 가지와 함께 다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그럽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푸라기에 불 한번 붙여봤어요. 막 신날 없어버리는 채가. 저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에 저 쌍둥이 빌딩, 저 미국에 있는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요, 가지를 베어내야 돼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면 다시 음이 나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7절 9절에 나무는 소망이 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얼만큼 가지가 상한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뽑아버리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전한 풀불 같은 날을 맞이할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풀불 속에서도 견딥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이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지만 악인은 견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아낀 것 같이 여러분을 아끼고 보호해 주셔서 불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궁전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뿌리에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궁지를 타는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오늘 본 말씀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정한 날에, 여호와의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해 준다고 그랬어요. 뭘 바랬어? 광선을 바라요. 이 광선은 새가 날개를 나풀거듯이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가는 뭡니까? 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가에 구속되어 있던 송아지가 밖에 나서 뛰노듯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 어떤 것에서 자유함을 주느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육적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혀를 찌르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고 하는, 하나님만 전적인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12년 동안 불행의 근원이 끝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여 소경의 눈이 떠졌던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그의 몸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던 그런 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을 때에 치유되고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육적인 속박된 곳에서 자유함으로도 건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거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거나 여러가지 암으로 고생하거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육적인 질병에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줍니다. 영적인 것,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힘들었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죄인의 집에 유하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정말 그동안 죄의식 속에 소유감 속에 살았지만은 그가 완전히 그것을 자유함으로도 이사야 31장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이,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여러분,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속박되어 지금 갇혀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광설 발하여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환경적으로 얽매인 것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자꾸 갇혀지고 갇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에 억압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듯이 계속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날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어져. 그리고 뛴단 말이에요. 뛴단 말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얽매여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비록 거리감을 두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강선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또 탄식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와 귀신이 쫓겨가고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승리는 절대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조그만 부족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못할 말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하며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위기의 시대에 성탄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때에 진정한 주인공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편치 마시고 좌절하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12월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 말라기에서 나왔던 이 혼탁한 영적 위기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인 줄 믿고 우리의 시대인 줄 믿고 이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서 완전한 승리, 넉넉한 승리를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어요. 백신으로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방선을 받아요. 완전히 치료되어 독수리같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달 강절은 행복한 한 해 결산의 달이고요. 12월 봉사위원은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12월 월상예배는 1일 수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영상 말씀 듣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매일 성경 나갑니다. 주부에 실린 대로 꼭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번 주 생일자 박주롱 청년 최민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주롱 청년은 어제 임영우 씨를 잘 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30일 날 우리 합동체 전국 노회장 기도운동 연석회의가 울산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료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원만한 그러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혼탁한 영적 육적 위기의 시대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건속과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한마음 교회와 성도들과 오늘 또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